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9장 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간나이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늘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할지라도 또한 눈으로 보는 것이 잘못된 것이 보일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유혹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학창시절에 보면 게임에 많이 중독되는 사례를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했던 그 게임이 중독이 되어서 계속해서 게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직면하게 됩니다. 또한 유혹이 뭐가 있을까요? 돈이 있으면 뭐든지 다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물질에 대한 유혹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중에는 스포츠 토토라든지 어린 친구로서 할 수 없는 그런 도박에 빠지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호기심으로 보았던 야한 동영상, 이것이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한 번 볼 때는 가슴이 콩닥콩닥 하다가 시간이 계속 지나보면서 보고 또 보다 보니까 야한 동영상에 중독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유혹 속에 빠지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생은 어떤 물질만 보면, 특히 어떤 물체만 보면 가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싼 옷, 비싼 가방, 비싼 신발 등 그것을 꼭 갖고 싶어하는 소유욕을 통해서 유혹이 마음속으로 파고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유혹이 있는데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고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간상으로 요셉이 27살 정도 되던 때이고 그리고 이때는 굉장히 유혹을 당하는 안 좋은 상황인데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입니다. 이 배경을 보자면 17살에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잡혀가고 이 상인들을 통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그 애굽의 노예 중에서도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종이 됩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채색 옷을 입는 등 굉장히 즐거운 삶을 살다가
자신의 모든 것을 지금 내려놓게 되었고 자신의 상황이 너무나 안 좋게 되어서 종이라는 그런 신분까지 되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플 거예요. 지금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왜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돼 있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일에 충실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일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잘 일이 풀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일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어서 잘 되고 있을 때 다시 시험이 찾아오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유혹을 받은 요셉의 선택은 어떠했을까요? 유혹에 넘어갔을까요? 아니면 유혹을 이겨내고 밀어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의 강력한 유혹이 나옵니다. 어떤 방법으로 유혹했을까요? 우리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잘 나와 있죠? 여자분이 눈짓을 합니다. 시각적으로 쫙 좋아하는 시선을 보냅니다. 그리고 청각적으로 목소리를 아주 부드럽게 예쁘게 하면서 나랑 동침하자라는 그런 청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27세라는 나이에 이런 유혹을 받으면 넘어가기 쉬울 것입니다. 눈이 어디를 바라보게 되냐면 자신의 즐거움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게임에 중독된 사람들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게임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성적인 유혹에 충동에 빠진 아이들은 야한 동영상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돈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도박 게임에 빠지게 되는 등 자신이 원하는 그 방향대로 그 시선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을 굉장히 자극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한 게 있었습니다. 동산 나무에 있는 거 다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먹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사단이 쫙 스물스물 유혹합니다. 찾아와서 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디 아니야, 실제는 하나님처럼 너희들이 될까봐 거짓말한 거야. 동산 나무의 실과를 한번 먹으면 아무렇지도 않아.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꼬시는 겁니다. 이것을 듣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동산 나무에 있는 실과를 바라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이나요?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는 순간 먹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작은 틈을 절대 보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틈 사이로 사단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정도 하면 되겠지, 뭐 이 정도 갖고 그래 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 바로 사단이 스물스물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선줄로 생각한 사람은 내가 뭐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까?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확고한 신앙의 바탕으로 내가 바른 믿음 생활하고 어떠한 유혹도 나는 물리칠 수 있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 할지라도
유혹이 올 때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변을 살펴보고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작은 틈을 보이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뭐가 있을까요? 우리 시각적인 면에 의해서 우리 눈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야 이거 참 멋있다, 이거 굉장한데? 라고 사람들이 말을 할 때 그 시선을 그대로 바라보고 유혹에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그 순간 눈을 감아야 되고 다시 눈을 세상에서 다시 하나님 쪽으로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귀는 어떨까요? 잘못된 소리에 우리가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그 소리를 접고서 귀를 닫고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려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눈과 귀를 하나님 쪽으로 돌리고 그 다음에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조그만한 유혹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 우리의 눈과 귀가 또한 우리의 마음이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8절에서 9절에 보면 방금 유혹을 당한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손짓하면서 눈짓하면서 그리고 말을 하면서 나랑 잠을 자자 라고 했을 때 유혹에 대해서 요셉의 반응은 단호하게 노라고 말합니다. 안 돼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이 이러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는 지금까지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이겨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나 어떠한 잘못된 생각이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이 채워져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을까요? 말씀해 보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선택의 기회가 왔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라는 그러한 고민에 쌓이게 될 것입니다. 수락을 하면 확고한 위치를 차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에 대해서 그대로 따르고 그대로 간다면 보디발의 아내의 사랑을 받고 그 집안에서 인정받는 그리고 편한 삶을 살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거절을 하게 된다면 보디발의 아내의 눈밖에 나서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요셉은 이러한 선택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노라고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우리가 유혹을 받았을 때,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 그렇다면 좁은 문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즉, 유혹 앞에서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리고 끊어라는 것입니다. 세상 친구가 말을 합니다. 야, 남자가 돼가지고 술 정도는 마셔야지. 야, 의리를 지키려면 내 술 한 받아. 왜 너 안 마시는 거야? 야, 남자가 좀 멋있어 보이려면 담배도 한번 펴야지. 이 담배 펴봐. 얼마나 기분 좋은데. 너 스트레스 받잖아. 이거 한번 물고 있으면 스트레스 쫙 날아가. 이러한 세상 친구들이 말을 하고 유혹을 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호하게 끊는 것입니다. 이 유혹에 대해서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한 번 말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유혹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두 번 정도는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유혹해 오면 우리도 모르게 그것에 빠질 수밖에 없고 유혹을 물리칠 수가 대단히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이 상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요셉에게 다가가서 요셉의 옷을 잡습니다. 나랑 동침하자, 나랑 같이 자자, 이렇게 자꾸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요셉은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거절하면 분명히 이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내가 안 좋은 결과를 얻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마음에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요셉은 확고하고 정말 결단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내가 이 상황에 있어도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의 그 말 앞에, 너희가 지금 이 금신상 앞에 절하면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그렇게 해라 라고 하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우상을 숭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견뎌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그들은 유혹 앞에 내 목숨을 살릴 수 있다라는 그 상황에서도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절대 저희들은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확고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설령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살려주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절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거룩한 배짱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혹이 왔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더러운 그런 배짱이 아니라, 거짓된 배짱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믿음의 배짱, 거룩한 그 배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유혹이 왔을 때 그 유혹의 옷을 던져버릴 줄 알고 유혹의 그 현장에서 과감하게 탈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고 있습니까? 상황이 좋지 않는 그곳에 지금 있습니까?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 자리를 과감하게 박차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절대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붙여가는 사람입니다. 비록 결말이 두렵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결말을 향해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13절에서 18절에 보면 우리 요셉이 유혹을 물리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유혹을 물리친 결과가 해피엔딩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보디발의 아내의 보복이 시작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강간 미수범으로 몰아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종이 내가 이 방에 있었는데 나를 희롱하려고 내 방에 몰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겁탈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제가 소리를 악 하고 지르자 이
히브리 종이란 놈이 두려워서 옷을 벗어 던지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습니다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유혹을 이긴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보복과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결과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잘못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유혹을 이겨봤자 결국 안 좋은 결과를 얻는데 차라리 유혹에 빠져서 잠깐의 즐거움을 내가 얻어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면 우리는 인생의 큰 그림을 봐야 됩니다. 작은 그림을 보다가 큰 그림을 놓칩니다. 즉 일시적인 고난은 우리에게 많은 아픔을 주지만 결국 끝나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잘못된 판단과 선택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에 버림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큰 그림을 보면 형통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하나를 보면 인생의 해답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선택을 하면 반드시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유혹을 이기는 방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이 힘든 유혹을 치르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기억하면 무엇이 보이냐면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쫙 펼치면서 비전을 향해 달려갔을 때, 그리고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을 때, 방금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처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유혹을 잠깐 뿌리치고 또한 잠깐 잘못된 생각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취했을 때, 즉 미래의 것을 보았을 때, 마지막 순간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한 이끌어 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따랐을 때 우리가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에서 반드시 우리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유혹을 어떻게 이기냐는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유혹을 이기기 위한 최선의 선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제일 먼저 유혹에 넘어갈 틈과 여지를 남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틈 사이로 사단이 역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세상적인 것에서 눈을 버리고 또한 귀를 닫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적인 것을 선택하여서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룩한 배짱을 가지는 것입니다. 유혹의 현장에서 과감하게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배짱과 큰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희망과 비전을 꼭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약하여서 또한 너무나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어서 유혹이 오면 그대로 넘어지는 게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유혹이 올 때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자꾸 나를 꼬실 때마다 그것을 넘어가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유혹에 이끌리지 아니한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삶,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 오로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큰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 마지막 순간까지 버티며 또한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며 기다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